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째가 됐는데요. 저희 가정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또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염려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해 주고 있어서 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지만 사실 중국에서의 지난 시간이 순간순간 많이 떠오릅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지고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은 저에게 무엇이었나요?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할 때마다 우선 드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나와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면 좀 더 불평을 줄일 걸, 좀 더 여유를 가져볼 걸, 좀 더 적극적일 걸, 좀 더 용기를 내볼 걸, 그러한 아쉬움들이 제 가슴에서 솟아오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때에는 지금보다는 좀 덜 아쉬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매 순간들을 조금만 더 정성껏 살아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쉬움보다 감사로 벅찬 순간을 더 많이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그 방법 2가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이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강대국들의 연이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잖아요.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통제를 받으면서 답답한 마스크를 안 쓰고 살던 때의 자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던 자유,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 있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통제받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전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고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백성들의 무겁고 우울한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억눌려 있고 무기력해져 있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새 소망이 돋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5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무서운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죠.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어떤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상 근심과 염려, 두려움, 욕심의 비늘들이 그들의 눈을 덮어서 잠깐 잊고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벗겨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상 시인이 쓴 신령한 소유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사 나는 탕아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온 심회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 시인은 스스로를 탕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와서 보니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밖에 보이는 하늘, 햇빛, 참새떼, 화분에 핀 꽃, 집에서 까불면서 노는 손주, 돋보기를 쓰고 바느질하는 아내, 길에 지나다니는 이웃들, 그런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론 힘이 들거나 피곤할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순간들, 힘들었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일주일을 꼬박 앓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통 잘 아프진 않는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그 밥 숟가락 드는 것도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밥알을 씹을 이 기운도 없어서 밥을 거의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지금 성도님들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앉아 계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래도 이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15절 끝에 초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마지막 수확물들을 다 거둔 후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지붕이나 베란다, 뜰에 나뭇가지와 풀을 가지고 조촐한 초막,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마지막 수확물들을 거두고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조촐한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는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장막에서 지냈던 때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풍성한 수확물들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15절에서 초막을 지으라 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17절 끝에 보시면 크게 기뻐하며 라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지내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엔 재미가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텐트에서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등이 베기고 몸이 찌뿌둥하죠. 그리고 비라도 쏟아지면 눅눅하고 꿉꿉합니다. 빨리 텐트를 걷어치우고 집에 돌아가서 안방에서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참 불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초막도 사실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초막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참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기 불편한 초막을 지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초막이 그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죠. 불편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 삶의 상황들이나 환경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가서 내 힘으로 도저히 뒤바꿀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붙잡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을 합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합니다. 물론 살면서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 후회하고 너무 걱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포이맨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지나침은 사탄에게서 온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후회와 반성이 너무 지나쳐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여기는 정도라면 그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하하지 말고 회개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내 삶이 구멍이 숭숭 뚫린 초막처럼 엉성하고 볼품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상짓는다고 해서 그 초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궁궐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불평과 원망의 초막도 감사와 기쁨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아쉬움과 후회의 순간을 줄이고 감사로 벅찬 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들을 세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었습니다. 한 10개를 봤는데 몇 개를 틀렸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봤더니 맞출 만한 거였는데 얘가 그냥 덤벙덤벙 하다가 틀렸구나. 그래서 왜 틀렸어? 이렇게 야단치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맞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 웃었다가 나중에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은 두세 개를 틀리기는 했어도 여전히 6개, 7개 맞은 게 더 많은 괜찮은 삶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6개, 7개를 주셨는데 아직 못 받은 한두 개 때문에 마음 조급해하고 마음 상해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이번 남은 한 주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 심령 안에 담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